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준비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선한 싸움 6번째 시간입니다. 싸움을 하라 2번째입니다. 오전에 싸움을 하라 첫 번째를 다루었어요. 제가 특정한 누구를 비난하거나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한국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그것이 바로 디모데 교회,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였고, 또 그것이 갈라디아, 즉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였고,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고 세계 교회가 그렇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다, 이런 단면들을 함께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그 중에 이번엔 다루지 않지만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실 수 있을까, 이런 거. 또 하나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다루고는, 이건 다루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개척에 나오는 7교회가 그냥 칭찬받는 자가 있고 이제 칭찬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은 그럼 이기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7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도 있지만 이기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상급받지만, 이기지 않는 자는 결국은 백보자 심판,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자. 싸운다라고 하는 건 누구 싸움일까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 11절,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미 그들 가운데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배후에는 악한 영. 베드로전서 4장, 악한 영이, 미혹하는 영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름이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깨우지 않고 진리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 교회만 이럴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럴 수 있다는 거고,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분별해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교회, 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할 교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런 곳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도 없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할 겁니다.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할 거고, 그들 안에는 끊임없는 투기와 시기와 비방과 악한 생각이 만무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런 속에 들어가서 우리 보고 싸우라 이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려면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달라야 싸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달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같은데 싸우면 논쟁이죠. 다르니까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바른 길로 돌아오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나의 등을 보여주는 거라 했죠. 나의 등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동일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열매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싸워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먼저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 기준이 되는 게 6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예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계시요. 계시해 주시는 계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된 계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주여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갇혔더니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는 계시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과 계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준비했다가 아직 못 나누고 있는 것들인데 하나의 흐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하지 않고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파송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냥 사역하지 않죠. 그가 성령을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에 드러내놓고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시작할까요? 이거 누구 보라고 말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봐라 이러는 거예요. 몸된 성전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 봐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함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자기의 생각, 즉 다른 복음, 다른 사상, 다른 철학, 다른 어떤 관념 이런 것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엄마가 와서 이야기할 때도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더 이상 관념으로 상식으로 아니면 어떤 가정의 예법으로 이런 걸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 딱 되었을 때 그는 오직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만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300년 동안 그렇게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죽음 보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이는 꼭 죽음을 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왜? 그는 내 뜻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샘플을 보여준 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죽음 보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예요.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누가 들어가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이런 사람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찾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여자는 세상,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디모데처럼.
그래서 디모데의 특징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는데 신약 구약이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구약이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안에서 그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 속에서 그는 뭘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요. 단순히 그는 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니게인데 할머니 로이스와 이 유니게는 뭘 보여준 거예요? 단순히 이론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율법의 즉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요.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에는 뭐가 유행이었냐 하면 외식하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읽어줬던 목사님은 뭘 가리킨 사람이에요? 이론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약했다고요? 삶이요. 이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대들 예수님 시대 때 종교주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자들하는 거야. 외식하는 자들이라. 너는 한 사람을 구하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율법을 몰라요? 다 알아요. 정통해요. 달달달달달달 다 외워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삶을 살지 않아. 자신을 위해 살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디모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아.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가 예수님 시대 때 교회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것처럼 점점점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득권을 쟁취하고 교회를 어떻게 타락시켜요? 예, 부하려 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아.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가 그럴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지막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편안하다, 안전하다.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왜? 이제 부족함이 없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렇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이거 같은 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높이면 이게 교만이고 이게 자랑이거든요. 마음을 높였어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됐다. 이걸 영광으로 삼고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요? 알면 알수록 다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버리는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버리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예, 이걸 성으로 삼아요. 자랑으로 삼고, 이걸 힘으로 삼고, 이걸 능력으로 삼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능과 내 손으로 했다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야 되는데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6장 17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자꾸 소망을 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이 교회 이 사이즈를 가지고 뭘 하기 원할까? 우리의 교회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할까?
우린 매일매일 우리의 힘에 겹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토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자꾸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예? 대부분 한국교회가 이걸 가지고 통제합니다. 통제해요. 그래서 막 재정권을 막 잡으려고 그래. 재정권 잡아서 통제하는 거예요. 막 통제. 딴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재정권만 가지고. 우리 다른 대교회 직원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 어떻게 썼니? 이거잖아요. 그 회의를 왜 해요? 예? 그렇죠? 여러분도 살다가 남편이 아내 보고 가계부 써? 라고 얘기했어요. 아내 마음이 어떨까요? 바로 뿔따구남. 이 양반이 미쳤나, 안 하든 왜 짓을 해? 이러면서 막 뭐라고 속으로, 이제 속말을 그냥 겉으로 내뱉은 거예요, 대표로. 예, 아니면 이제 경제권을 아내가 가지고 있는데 남편 보고 용돈 주면서 다음부터 저기 어떻게 썼는지 보고해, 그래야 줄 거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성현 집사님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가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예. 하여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쓰고 막 이러는데요. 가끔 이제 통장에 이렇게 막 이렇게 돈이 부족하다고 뜨는 거예요. 또 다 내 이름으로 또 어떤 거 했잖아. 예, 자기 이름은 잘 관리하고 내 이름도 관리를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죠. 여보, 알아서 노나이? 이렇게. 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예. 그 다음에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이 최대한의 힘을 모아서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을 하세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세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세요. 바로 이것이 19절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준비를 뭘로 해야 할까? 예수님 이야기를 잠깐, 예수님 얘기로 들어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 회개를 촉구함으로 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선 하나 껴놓고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주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자, 예수님께서 4장 7절. 그럼 뭐라고 외칠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웠을까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첫 번째 촉구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싸우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싸움 이 안에 하나 앞에 붙이는 거 알죠?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데 이게 기니까 줄인 거예요. 싸움하라 이렇게 하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첫 번째 뭘로 싸우냐 하면 회개하라라는 복음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회개하라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요? 이기는 자의 삶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등을 보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했던 이유는요,
이제 어, 디모데 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디모데 디도서예요. 디도. 그럼 디도는 누굴까요? 디도도 사도 바울의 제자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도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고요. 디도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개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도 파송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도 파송해요. 근데 보통 디도는 어디에 파송할까요? 디도의 특징이 있어요. 디도는 아주 그냥 하고 이거 잘해요. 이거요. 이게 뭐죠? 인내요. 정말 막 고통스럽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고 막 순교가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디도는요 막 이래요. 온유함이 승한가 봐요. 디도는요 나사를 한 3바퀴 거의 4바퀴 가까이 풀렸나 봐요. 뭐 생각 없는 듯 그냥 그러면 그런들 이러면 이런들 하고 그냥 인내해요. 인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파송을 하는데 좀 더 막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요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누구 부른다고요? 디도야 디도를 찾아요. 그리고 디도를 파송해요. 근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뭐가 문제였어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교훈이요, 다른 사상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뭐랑 싸워야 돼요? 다른 사상과 다른 복음과 율법주의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파송해요? 디모데요. 왜? 디모데는 뭘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말씀이요. 거짓 없는 말씀이요.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게 뭘까요? 네, 말씀의 은사요. 가르침의 은사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네가 가서 가르쳐라 하서 그를 파송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니까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너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살펴볼 겁니다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아니하면 말씀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 의가 낫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거기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보다 넌 더 뛰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에서 뛰어나고 행동에서 뛰어나고 의에서 뛰어나고 믿음에서 뛰어나고 정결에서 뛰어나야 한다. 넌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죄송해요 다른 교회보다 의로워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과 같은 선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고요.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디도고 그게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첫째 회개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냥 두 번째 적어놓으세요.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이제 우리의 의는 실제로 이게 싸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렇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옥토를 만들라. 내 마음밭을, 내 삶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회개를 촉구하니까 내가 이제 모든 죄에서 이기는 자의 삶. 두 번째, 나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내 삶이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8절.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럼 우리 삶은 어떤 삶을 누리고 있어야 할까요? 내 삶이, 내 마음이 옥토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싸움 준비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옥토가 준비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박해와 환란이 와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무엇에? 염려, 근심, 걱정. 우리 언어를 보면 알아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에 인간하면 안 넘어가요. 기타 욕심이요? 기타 욕심이요?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이런 우리가 약함이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약함이 될 수 있어요. 약함이 뭐냐 하면 내가 뭘 하고 싶잖아요. 그게 약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 미안해요. 오늘 여기 뭐냐 하면 이 이제 폰을 가지고 달라 졸라 안달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게임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조그만 애들 게임하는 거 보세요. 나쁜 거 할까요? 좋은 거 할까요? 어른들 볼 때 안 나쁜 거 하더라고요. 좋은 거 하더라고. 내가 봐도 이건 참 괜찮다 이런 거 하더라고. 예. 근데 부모는 그거 가지고 싸워요? 안 싸워요? 그렇죠. 부모는 그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는 다른 거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요거에 딱 빠진 거예요. 요걸 주면 승질 안 부리고 요거 안 주면 승질 부려요. 승질을 왜 부릴까요? 육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안 뺏겨요. 그러니까 기타 등등 기타 욕심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에 넘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그것으로 인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반등. 어떤 건 체면일 수 있고 어떤 건 위신일 수 있고 어떤 건 자존감일 수 있고 이런 거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게 자꾸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어버이날 뭐 애들이 안 오든 선물을 안 주든 연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어린이날은 또 애들한테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받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막 그렇죠? 둘이 재밌으면 되지 뭐. 둘이 재밌으세요? 할렐루야. 물론 주면 좋긴 한데 안 줘도 마음이 안 상한 거. 그게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섭섭해하지 않는 거예요. 한 집사님 섭섭해하지 않으실 거죠? 섭섭해하지 않는 거. 우리에게는 하여간 이것이 은혜고 능력이 되어야 돼요. 저도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쭉 보면 섭섭해하는 게 있더라고. 말로는 이래, 에이, 괜찮아 이러는데 시간 지나고 교제하다 보면 툭툭 튀어나와.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섭섭함이 묻어나와요. 그러면 속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난 섭섭해. 뭔가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연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게 가시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을 맺고 있느냐. 결실 맺는 삶으로요. 할렐루야. 이게 싸움 준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싸움 준비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가 지불이요. 대가 지불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하면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버릴 때 가까운 것부터 버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내 부모, 자녀, 형제, 그 다음에 집이나 전토를 버리고 나를 쫓는 자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신대요. 근데 100배를 주는데 뭘 겸하여 주신다? 고난을 겸하여 주신다. 근데 첫째, 뭐가 전제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하나님의 싸움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럼 자꾸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자꾸 걸림이 돼요.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걸림이 돼요. 언제는 둘이 다니는 것보다 혼자 다니는 게 굉장히 자유로울 때가 있죠. 왜 둘보다 혼자가 자유로울까요? 내려놓음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농담인데 진담인데 농담인데 진담인데 하여간 여러분 알아서 한번 들으세요. 사모님 내려놓으세요. 이게 부부 얘기를 제가 대표로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요즘에 최근 들어서 자꾸 붙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붙어 다니면은 내가 사역자잖아요. 그럼 저를 어떻게 도울까? 그렇죠? 계속 이걸 돕는 거예요. 예.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근데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꾸 나를 컨트롤하고 자꾸 나를 이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네, 한 사람을 막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녀야 돼요. 전 요새 그걸 훈련하고 배우고 있어요. 좋은 의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혼자 다닐 때가 있고 둘이 다닐 때가 있어요. 참 부부가 같이 있는 게 그것도 얼마나 좋아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자유로웠죠? 일단은 우리를 아주 급속하게 내 뼛속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부부예요. 아줌마나 아저씨는 바로 뼛속까지 안 들어와요. 그렇죠? 1단계, 2단계, 3단계. 처음에 이제 피부를 통과해야 돼. 그 다음에 살이라고 그럴까? 근육을 통과해야 돼. 예, 그런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몇 단계 거쳐야 나한테 왜 그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은요, 바로 뼈 때립니다. 바로 뼈 때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게 왜 준비의 단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고 막 이럴 때요, 잔소리 거의 안 하려고 무지 노력해요. 왜? 그 한마디 때문에 난 이 생각해요. 내가 한마디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 기분 나쁘겠지? 에이, 그냥 내가 참지 뭐. 이런 건 남자들이 훨씬 강합니다. 참는 거.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 예, 훨씬 나아요. 그게 남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여자들은 본받아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우리가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절 집회 나가서 제 행동하는 걸 많이 봤겠지만, 전 집회 딱 나가잖아요. 전화 잘 안 받아요. 예. 그 다음에 문자 막 보내고 어디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냥 그 교회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날 놀기 원하면 거기에 집중해줘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 기간 동안은 거기에 팔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집중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고 있는데 뭐 교회에서 급한 일 생겼다. 그럼 장로님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뭐 생겼다. 그럼 권사님이 하시고, 그건 내가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도대체 여기 와 있는지 교회에 와 있는지요, 그걸 구분하지 않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저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자꾸 분산시켜요. 그리고 마치 메시지만 나누면 섬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집회를 하면 나의 그 2박 3일 전체가 끝나서 시작돼서 끝나는 시간까지는 그냥 거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나요? 한 군데 있으면서도 아무리 멀티가 잘 돼도 전부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하다가 여러분 기분 상하면 어떡하려고? 아니 일을 다 봐. 그거 하다가 여러분
기분 상하면 영혼이 상해요. 영혼이 상하면 뭘 나눠줄까요? 상한 빵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싸움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위에는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잡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걸 못 줘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시에 맞는 걸 전략을 주거나 메시지를 주거나 방법을 주거나 은혜를 주거나 그거 잡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다 버리고 가라 그랬어요? 다 놓고 가라 그랬어요? 왜 그런 전략을 줬을까요? 그렇죠? 그 시에 맞는 걸 하나님이 공급하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가 그 시에 맞는 걸 하나님께 받으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네 번째까지 했죠? 다섯 번째입니다. 죄를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싸움 준비예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한번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찍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니라.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임이라. 이 말이 뭘 말할까요? 이제 21절부터 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3절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8절 이하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 좀 읽어볼까요?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뭐냐 하면 죄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자꾸 달라고 그래요.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근데 감동이 없어. 자꾸 달라고 그래. 자꾸 달래. 근데 마음이 동하지 않아. 어떡할래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그런 경우가 없나요? 그런 경우가 만날 때 그럼 계속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달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오고 오늘도 왔는데 야 이번 주 어떻게 4번이나 오냐. 우리 사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내가 막 그거 가지고 이제 그만 오지 안 오지 말지, 여러분 내가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내 생각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씨름을 하잖아요. 내가 잘못된 순간의 결단을 내릴 때 무엇이 함께 쑥 들어올까요? 사단, 마음의 문이 열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다섯 번째가 죄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것쯤은 이것은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 이후에 산상수훈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쭉 말씀하실 때 노하지 말라. 근데 가끔 노할 일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요, 정말 이제 달인 수준은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자꾸 생각 연연하잖아요. 반드시 뿔따고 납니다. 내가 뿔따고 나고 내가 전화 왔어. 그럼 전화에 내 감정이 그대로 실려서 나갑니다. 그리고 뭘 좋은 얘기 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노함이 혼자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출이 안 되는데도 이걸 온전히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렇죠? 내가 계속해서 이것이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절 원수를 사랑하라, 6장 1절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5절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16절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19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다음에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 7장 1절 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하고 난 상태, 그 다음에 결코 죄를 가볍게 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장 20절 보겠습니다.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럼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마을이 어디일까요? 갈릴리 마을 주변이요. 여기는 그걸 두 가지로 적었어요. 하나는 고라신, 하나는 벳세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름은 벳세다, 또 가버나움. 이게 갈릴리 주변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3분의 2를 여기서 머무르셨잖아요. 3분의 2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쑥 주옥 같은 말씀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하늘의 영광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야, 무슨 배짱인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이 마을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을 할까요? 22절 내가 너희에게로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이 뭐의 대명사인지 아십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바알의 본거지요. 아세라 묵상의 본거지요.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훨씬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은혜를 못 받잖아. 이들은 빛을 못 받잖아. 이들은 기적을 못 받잖아. 그들은 무지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을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약된 길로 걸어갔어요. 근데 너희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다. 그 다음에 표적과 기적을 보았다. 어떻게 하는지 수없는 길을 내가 제시했다. 방법을 제시했다. 근데 너희들은 방법과 길을 보고도 외면했다. 원하지 않았다. 육신의 정욕에 이끄는 대로 그대로 살아갔다. 이 죄를 너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25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못 깨달으니까 숨긴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다 알길 원하는 거야.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 생각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영적 교만.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알아 생각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한테 보여준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28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그러니까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이 대비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그럼 바른 말은 뭐냐는 거예요. 곧 1.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2.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하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둘째,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에 우리는 붙들림 받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싸움을 준비하는 열쇠. 싸움을 준비하는 열쇠. 싸움의 열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이제 열어줘야 하는 것이 열어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열쇠로 열어줘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싸움을 여는 열쇠 첫째는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하나님. 이건 언약의 하나님은 대단한 주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언약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왜? 말씀 그대로 될 거니까. 지금은 눈 뜨고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딱 열어주면요. 이게 이거네? 바로 깨달아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마지막에 그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까요? 문맥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떤 단어 하는 거 안 돼요. 어떤 한 구절 갖다가 구절만 따다다다다 나열하는 거 그것도 안 돼요. 제가 성경 공부를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성경이 안 풀려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 자료 질을 살렸어요. 질. 근데 그거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추적하냐면 구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구절 가지고. 근데 문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는 그게 굉장히 도움됐어요.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거. 그래서 단어를 따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문맥,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게 분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참조하기에는 그게 나에게는 이제 거의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재를 정리하면서 가감하게 그걸 버렸어요. 단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문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문맥.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열쇠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라.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라.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지. 근데 많은 설교가 교훈으로 풀어요. 멋진 간증으로 풀어요. 약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걸 억지로 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을 때 이제 초신자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으세요. 그래요. 많은 질문을 해도 나도 몰라.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할 말이 없음.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질문한데 감동이 안 와요. 왜 감동이 안 올까요? 몰라요, 나도. 근데 어떤 분이 어떤 상황에 딱 만나서 질문하면 바로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그때는 이 얘기를 해라 이런 사인이거든요. 전 그때 열심히 해요. 근데 막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때는요, 그냥 닥치고 먹어 이런 것 같았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맛이 무슨 맛이에요? 이거 어떻게 여기 요리해서 양념이 뭐 들어갔어요? 막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러면 닥치고 먹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어느 순간 딱 먹으면 이거 이렇게 한 것 같다 하고 자꾸 자기가 뭘 그려내. 그렇죠? 그럼 그려낸 게 맞는가요? 틀릴까요? 몰라. 집에 가서 안 만들 거 아니야. 그대로 만들어 봅니까? 집에 가서? 외식한 거를? 근데 그게 궁금하긴 하죠. 근데 지금은 안 써먹는데 나중에 어떤 기회가 딱 왔는데 그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가 됐을 때 그때 비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한참 먹는데 저기 요리사님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이거 그렇군요. 끝.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동이 오거나.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그래서 성경은 닥치고 읽어라. 좋은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계속 성경을 막 이렇게 보세요. 근데 성경도 이제 연륜에 따라 이제 계속 읽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디모데전서 후서를 나누면서 계속 디모데전서와 후서를요, 꼭 읽어요, 하루에. 그리고 딴 거 또 읽고, 아니면 또 읽을 거 없다면 또 읽어요. 어떤 때는 막 이건 이제 음성으로 읽어요. 근데 음성으로 읽을 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정말 이거 하나하나를 곱씹어서 읽잖아요. 단어 하나. 저는 그럴 때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이게 깨달아져요. 하나하나. 계속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막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지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디모데 전서를 암송하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암송하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안 시켰으니까 자발적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예, 그리고 그 단톡이 있는데 목사님 외우면 선물 주실 거죠? 이렇게 막 선물 주세요 이것도 선물 주실 거죠? 그랬더니 나도 마음이 움직이네 이래서 자발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근데 내가 시킨 게 아니니까 확인은 안 합니다. 그럼 본인들이 확인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도 세 분이 합의를 해가지고 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예, 이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암송은 아니지만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자도 이제 올 여름에는 뭘 할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사인 온 거는 있어요. 근데 사인 온 거는 있는데 때가 되면 발표하겠습니다. 올 여름엔 뭐 할까? 그리고 이제 이 선한 싸움 싸운 다음에 말씀을 뭘로 나눌까? 주님 뭘 나눌까? 이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뭘 하나 오기는 했어요. 예, 미리 궁금하면 얼마죠? 네. 그래서 하여간 또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관한 것에 대해서 창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준비의 열쇠, 첫째는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첫째는 말씀인데 말씀을 문맥으로 보시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너무 길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만 요약하고, 두 번째 열쇠는요, 성령이에요. 성경 전체가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어요.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졌어요. 근데 이 40여 명의 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그러니까 성령의 저자는 내가 쓰고 싶은 걸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고 싶은 것을 감동을 줘서 사람들에서 그래서 이걸 쓰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꾸 준비하는데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났다고, 자꾸 이게 떠오르게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이 회개의 복음을 한국교회에 고하여 위친 거예요. 예. 그때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풀린다. 그럼 자꾸 두 번째 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 의지하는데도 나는 성령님이 뭐 내 눈에, 뭐 내 귀에, 뭐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걔도 까만 건 읽을 줄 알잖아. 그냥 읽어. 그냥 읽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알고 읽으려고 그래요? 알면은 하산해야지.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성령님이요, 하나씩 갑자기 이게 읽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요, 이걸 내말하고 그래요. 갑자기 뭔가 한 번도 안 해본 이게 보여. 그냥 성경 읽는데 그런 게 자꾸 와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준비하는 열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잖아요. 성령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된 것도 깨닫게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장차 되어질 기록되지 않은 것도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했는데 이게 이미 말씀 속에 있어. 이미 이게 말씀 속에 예를 찾아볼 수 있고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떠나서 성령이 정말 생뚱맞은 걸 줬다, 그런 거 잘 안 줘요. 대부분 성경에 있는 걸 깨달으면 이게 이거네, 그게 보여요. 한번 여러분 공부해 보실래요? 어느 분이 공부를 좋아하시나? 김성일 집사님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김영식 집사님도 요즘에 막 필사도 하시고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걸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가장 짧은 복음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인데 구약에 인용된 말씀이 이거다, 이런 게 있죠. 그걸 구약에 가가지고 한번 문맥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게 이거야?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해봤잖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아니, 왜 이 문맥에서 이게 왜 이 예언이라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발견해요? 이겁니다. 보물. 꼭 비밀 같은 거예요. 이건 머리로 안 보여요. 머리로 안 보인다니까요. 하도 내가 궁금해서 그런 것까지 찾아봤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게 비유야? 내 머리로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해가 되나? 그래서 누구의 인도함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나중에 그냥 재미로 한번 몇 번만 가르쳐 줘 볼까요? 간단히 아무거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무거나 어떤 부분 찾아서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을 문맥으로 찾아서 읽어보기. 이게 이해됩니까? 그냥 이걸 내가 설교로 나누는 게 아니고 하여간 이거다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언제 도전되면 해볼게요.
다음 세 번째 하나 더 하고 좀 말씀을 마칠까요? 우리가 준비하는데 열쇠가 필요한데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세 번째는 뭐 같을까요? 뭐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다 그 안에 있는 거겠죠. 세 번째는 어떤 열쇠, 무엇이 열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이 열쇠입니다. 왜 제가 첫 번째 성경이라고 하는데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렇게 했을까?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열쇠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 명확하게 해질 겁니다.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결국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 열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게 열려지는 열쇠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열려지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세 번째 열쇠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천무하리라. 이번에 성경에는 전혀 힘쓰리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역을 여는 열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열쇠라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게 선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 악한 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니까 어떤 이게 나요? 더 부흥하는 역사, 허다한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열쇠를 취해야 할까? 이제 성경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싸워능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것이 그대로 준비가 되어져서 정말 마지막 때 주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오실 길을 열어가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사도 요한의 영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